시편 강의 시편 4편 시리즈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저는 유병간구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제가 먼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1번 아니면 2번이니까 한번 맞춰봐 주시겠어요? 우유를 마시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아니면 마시지 않는 사람이 더 건강할까요? 마시는 사람 1번, 마시지 않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2번. 자, 손가락으로 표시해 주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와, 압도적으로 1번이 많은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일까요? 우유를 마시는 사람? 안 마시는 사람? 네, 정답은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뭘 마시고 말고 먹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자기 몸을 더 움직여서 운동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건강한 법이죠. 사람들은 건강에 대해 예로부터 지금까지 참 관심이 많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속담만 해도 그렇잖아요. 병 주고 약 준다. 병은 숨기지 말고 자랑해야 된다. 그래야 치료의 방법을 또 알게 되니까요. 그리고 모르면 약이고 아는 게 병이다. 차라리 모르고 넘어갔으면 좋았을 뻔 했던 일들을 굳이 알아서 스트레스 받아서 건강을 해치게 된다 이 말이죠. 단 성경에는 적용하면 안 됩니다. 집사님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아는 게 병이에요. 이렇게 성경에 적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 성경 적용 금지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의학이 발달함에 따라 병도 많이 극복되고 있지요. 자연히 평균 수명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별로 차이도 있어요. 미국 50개의 주 중에서 가장 평균 수명이 낮은 주는 웨스트 버지니아라고 합니다. 반면 가장 높은 주는요? 하와이래요. 그렇다면 우리 뉴욕은 어떨까요? 높을까요? 낮을까요? 예. 이것도 1번, 2번 하시는 거예요? 벌써 이렇게 하시네요. 예. 예. 우리가요 3번째로 높은 주래요. 와, 여러분 좋은 데 사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종합해 봤을 때 미국인 전체의 평균 수명은 77.5세인데요. 팬데믹 영향으로 좀 줄었다가 다시 지금 회복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 딱 듣는 순간 목사님 저는 이미 평균 수명을 훨씬 많이 넘겼는데요? 라고 불안해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 이게 또 아시안들은 다릅니다. 2022년 미국 내 거주하는 아시안들의 평균 수명은요 84.5세로 모든 인종보다 가장 높다고 하더라고요. 단 여기서도 고려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남자는 82.4세, 여자는 86.3세. 대략 몇 살 차이 나요? 4살.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매들이요, 남편이 좀 마음에 안 들고 성에 안 차고 속을 좀 썩인다 할지라도 너무 이렇게 미워하지 마시고 이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부가 같이 오신 분들 계시는데요, 남편분들 아내를 보고 애교 있게 한번 물어볼까요? 이렇게요. 여보 나 이뻐? 시작. 여보 나 이뻐? 예. 대답을 해주셔야죠. 예. 예. 굉장히 이쁜 것 같네요. 예. 이렇게 평균 수명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하지만 오래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건강을 잃은 상태로 아픈 가운데 오랫동안 사는 것은 또 하나의 힘든 일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우리 마음대로 또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국에서 제가 사역했을 때 그 암 전문의로 유명했던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 하셨어요. 목사님, 모든 사람은 다 암에 걸립니다. 근데 제가 아는 분은 암에 안 걸리고 돌아가셨는데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분은 암에 미처 걸리기 전에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사람 중에 전체 인구 중에 3분의 2 정도가 평생 동안 암을 경험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나라마다는 차이가 있겠지만요. 저희 부모님도 두 분 모두 암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치료법이 날마다 좋아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개발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무병장수하세요라고 인사했었어요. 무병장수. 둘 다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보십시오. 요즘에는요, 환갑을 더 이상 잔치처럼 하지 않잖아요. 환갑은 60세 생일일 뿐이죠. 대신 수명이 길어진 만큼 병을 안고 살아가는 확률이 더 높아진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더 많아졌어요. 말 그대로 유병장수의 시대가 펼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내 편, 세상은 오직 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맨날 남의 편만 들어주는 이 세상에서 내 편에 서서 나를 세워주고 일으켜주며 격려하는 내 편의 시편을 통해 영적 충전을 받는 이 8월 강해 설교를 준비하면서 첫 번째 시간으로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또 고민하고 있는 자신과 또는 그런 분을 가족으로 또 지인으로 두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시편이 어떻게 이 환우들에게, 환자들에게 공감을 하고 있는지, 그 공감의 손을 어떻게 내밀고 있고 그들을 어떻게 일으켜 세워주는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시편은 크게 보자면 두 개의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더 자세하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두 개 보여주실까요? 하나는 찬양시와 또 하나는 한탄시. 한번 따라 볼까요? 찬양시. 찬양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영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겁니다. 한탄시는요, 말 그대로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게 한탄시예요. 자, 그렇다면 시편 150개의 시편 중에서 한탄시가 더 많을까요? 찬양시가 더 많을까요? 힌트를 드렸어요. 제가 먼저 물어봤잖아요. 한탄시가 더 많지요. 실제로 우리를 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당연히 있지요. 그러나 그보다는 한숨 쉬고 걱정할 때가 더 많이 있잖아요.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시편은 다른 성경처럼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린 계시가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계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안겨주고, 초신자가 성경을, 특히 구약을 처음 읽을 때 뭐부터 읽을까요? 라고 했을 때 주저없이 시편부터 읽어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기드온에서 나눠주는 신약 성경 같은 데 보면은 끝에 시편이 끼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지요. 한탄이 더 많습니다. 우리 삶을 반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시편 38편은 병자의 기도문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질병으로 인해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의 그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선명하게 담아내고 있는 시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질병으로 인해 당하는 불안, 공포, 또 통증, 그 아픔, 또한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봐야 되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공감의 은총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돌파해내는 주님의 모든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시편 4편의 시리즈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시들을, 우리가 앞으로 만나볼 시들을 묵상하는 방법을 먼저 제안하려고 합니다. 시편을 읽을 때는요, 문학 장르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제가 질문해 보죠. 이 시편은요, 문학 장르상 어디에 속할까요? 소설? 시?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역시 우리 뉴욕교 신장로교 성도들의 인문학적 수준은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시예요. 시는 시처럼 읽어야 돼요. 이런 거죠. 노천명 시인의 사슴이라는 시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죠.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 언제나 점잖은 편 말이 없구나. 그 다음도 계속 해보라고 하지 마세요. 저 여기까지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이 시를 읽고 난 다음에 딱 이러는 거예요. 잠깐만요, 목사님. 아니, 사슴이 몸 길이가 30cm에 어깨 높이가 20cm짜리의 소형 사슴부터
어깨 높이가 2.35m에 이르는 대형 사슴까지 있는데 도대체 어떤 종류의 사슴을 가리켜서 모가지가 길다고 표현한 것입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시죠. 이런 분 계세요? 목사님, 사슴이 점잖다고요? 모르시는 말씀. 이 번식기에는요, 숫사슴끼리 얼마나 싸우는지 아세요? 그리고 사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작년 12월에 콜로라도 주에서 60대 여성이 집 앞에서 사슴의 공격으로 다리를 다쳐 병원에 후송된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사슴이 점잖다고 하시는지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시는 시로 읽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그 마음을 담아낸 시편 30편 역시 38편 역시 어떻게 읽어야 되냐? 1인칭 관점에서 읽어야 돼요. 이렇게 지켜보면서 에이 그건 아니지, 다음 에이 이건 아니지,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평가자의 위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심정으로 감정이입해서 봤을 때 이 시를 정확하게 묵상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준비가 되셨나요? 준비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시편 38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이 시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병으로 인해 고난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세밀하게 설명해요. 어느 정도인지 읽고 있다 보면 내가 아픈 것 같아요. 2절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하죠. 시작.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나이다. 찌르고 누른대요. 왜 하필 주의 화살일까요? 창은 안 돼요? 이게 당시 가나안 지역에 퍼져 있었던 세계관을 반영한 거예요. 활의 신 레셉은요, 사슴뿔을 가진 투구를 쓰고요, 전염병을 사람에게 화살처럼 날려서 사람들을 죽이는 신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렇다고 시편 38편의 저자가 가나안 신을 믿었다 이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거죠. 제가 대학 때 MT를 갔는데 제 친구 중에 그 덩치가 굉장히 컸던 친구가 있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친구 별명이 곰하고 연관된 그 별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MT 가서 고기를 막 먹으면서 먹을 때마다 마늘을 정말 한 바가지씩 넣어서 같이 먹는 거예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또 다른 친구가 말하기를, 야, 너 곰같이 생긴 애가 그렇게 말을 먹다간 사람 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가 하나님이 아닌 환웅 천황을 믿거나 단군 왕검을 예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그 이미지를 차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화살을 맞았으니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누른다는 거예요. 상처 났을 때 빨간 약 하나 바르는 것도 아파가지고 막 이러는데 화살을 누른다니요. 이 시인이 느꼈던 질병으로 인한 통증을 이렇게 묘사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제가 지금부터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요, 우리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여러분들이 병원 가는 심정으로 각 과별로 정리를 해봤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이 사람은요 정형외과를 가야만 했어요. 3절, 6절, 7절 보도록 하죠. 시작.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계속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여러분들의 뼈는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정형외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피부과도 있었습니다. 3절, 5절, 7절 또 시작.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그런데 여기서 멈췄으면은요, 제가 이렇게까지 안 했겠죠. 안과와 심장내과도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심장은 거칠게 뛰고 뭐예요? 부정맥이죠. 기력은 다 빠지고 눈조차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백내장인지 녹내장인지 모르겠지만 안과적 질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 멀쩡한 데가 별로 없어 보이죠? 지금 이 말씀을 들으니까 본인 이야기라고 끄떡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말 그대로 종합병원이에요.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하는 가운데 아프셔가지고 제가 병문안을 갔었던, 신방에 갔었던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제가 소개해 드렸어요.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제가 그 집 신방을 갔는데요.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곁눈 줄로 살짝 보니까 뭔가 이렇게 오색 창여나 이렇게 다양한 빛깔을 가진 이쁜 것들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게 그건 줄 알았어요. 저희 집 그 딸이 아직 어리다 보니까 가끔 보면은 이렇게 자기가 직접 만들어 목걸이도 만들고 팔찌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쁘게 구슬 같은 게 있으면 이제 그걸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집엔 이런 걸 갖고 놀 만한 소녀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신방 끝나고 이렇게 쫙 봤어요. 봤더니 와, 저거예요. 뭡니까? 약. 드셔야 될 약. 근데 여러분, 저게 하루 동안 먹는 약이 아니라 아침 식사하면서 먹는 약이라는 거예요. 세봤더니 총 21개. 약만 먹어도 배부르겠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시죠? 가끔 누가 이렇게 사탕을 건네고 막 이러면은 괜찮아요, 저 당회원이에요. 근데 그분 집사님인데 왜 당회원입니까? 예, 여기서 당회원은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는 성도를 말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당회원. 여러분들도 당회원들 좀 계시죠? 예.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몸의 여러 군데가 고장나기 시작하고 불청객 같은 질병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시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정신적으로도 버티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즉 정신건강의학과적으로도 어려움을 호소하게 돼요. 오늘 6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8절,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시작,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여러분, 병이 쌓여갈 때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죠. 나 다음 주 검사 결과 안 좋게 나오면 어떡하지? 약을 이미 최대치로 쓰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더 올리면 간이 망가지던가, 안 그래도 안 좋은 신장이 망가지면 안 되는데 나 그러면 투석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나 이제 더 이상 여행도 못 가고 주 3일은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면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게 몸의 육신의 병으로 시작했지만요, 시간이 지나면 이게 마음의 병으로, 또 정신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길 마련인 것입니다. 현대인들을 가장 괴롭히는 질병 중 하나를 뽑는다면 역시 암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암이 데리고 오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우울증이죠. 모든 병이 그렇지만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돼요. 항암 치료가 정말 힘들다고 하는데 버틸 수 있을까? 치료비는 얼마나 들까? 내 보험으로 커버 되겠지?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이게 재발이 많은 편이라고 하는데 괜찮나? 실제로 암 환자 중에 4명 중 1명은 이런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 암이 급하니까 이거부터 하는 것뿐이죠. 따라서 육신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종양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변에 이런 환우도가 있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제가 봐도 착하고 어진 분들이 많으니까 아마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손붙잡아주고 기도해줄 분들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인은 달랐어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죠.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친구, 가족조차도 멀리했던 거예요. 여기서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했죠. 반대로 말해볼까요? 나 역시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을 것을, 내가 비록 병에 걸려서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해 줄 것을 확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만으로 난 이미 충분히 괴로운데 믿었던 사람으로부터도 외면받고 따돌려진 거라고요. 이중고, 2단 콤보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이게 끝도 아니었습니다. 하나 더 갑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의 생명을 찾는 내 원수가 음모를 꾸민다고 해요. 여러분, 제네바 협약에 의하면은요, 모든 부상자와 병자는 그들의 소속국과 상관없이, 즉 적군이라 할지라도 우선 치료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시편 38편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정도 종합병이었으면 딱 봐도 힘들어 보였을 거예요. 이러면 인지상정상 아이고 그냥 냅두자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 지뢰에 깔아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저거 밟아라, 저거 밟아라. 숨통 완전히 끊어놓게.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죠. 결국 이런 시간이 지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그 다음은 바로 이거예요. 육신의 병이 마음의 병, 정신적 병으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 바로 이렇게 가는데 18절 시작.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여러분, 나 죄 져서 벌 받는 건가? 물론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 패턴 때문에 병이 생기기도 하죠. 또 성경에 보면 죄로 인한 그런 발병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병이 그렇게 치부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셨을 때도 제자들은 거침없이 묻죠.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 예수님, 이 사람은 자기 죄 때문이에요? 이 사람 부모 죄 때문이에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이 질문을 병든 내가 내 자신을 향하여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종착역이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내 손을 놓으셨다. 주께서 나를 포기하셨다. 완전히 낭망하고 소망 없음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삶의 끈을 붙잡을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밤에 잠들 때 내일은 덜 고통스러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발 내일은 깨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두려움 가운데 시인은 이렇게 외칩니다. 21절과 22절 함께 읽지요. 시작. 여호와여 나를, 잠깐만요, 제가 아까 부탁을 드렸잖아요. 이걸 읽을 땐 하나님이여 저를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어떻게? 1인칭으로 내가 그 환자가 된 심정으로, 자 빨리 감정이입 해보세요. 네. 자 힘들었을 때, 아팠을 때 생각하면서 자 감정이 장착되셨어요? 자 이제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여러분, 아무리 한탄시라 할지라도요 마지막에는 찬양이 보통 나와요. 이게 일종의 관례입니다. 원수에게 쫓기고 다른 사람에게 모함받고 누명을 뒤집어 썼을 때도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당해요, 내가 이런 대우를 받습니다, 그렇게 한탄시가 나가더라도 마지막 끝나기 전에는요 보통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걸로 믿고 찬양합니다. 보통 이렇게 소망의 여지를 담아서 복선을 깔아놓고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시편 38편은 이런 패턴을 볼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시편 38편의 설교를 몇 번 정도 들으셨어요? 아마 거의 못 들으셨을 겁니다. 왠지 아세요? 이게 설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매해요. 난해하고 힘들어요. 왜냐? 병든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를 기대하는 시가 다른 데도 많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찬양으로 끝나거든요. 하나님이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여기선 이렇게 끝나버리고 말아요. 찬양도 없이 어떤 희망도 없이 하나님 절 버리지 마세요, 제발 절 치유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끝. 이러니까 설교하기가 너무 애매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질병으로 고생하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분위기도 좋고. 근데 이게 이렇게 끝나버리니까 38편으로 굳이 설교하기가 힘든 거죠. 저는 고민해봤어요. 왜 38편은 이런 식으로 끝날까? 제가 얻은 결론은요, 그만큼 이 시는요 육신의 아픔의 진심이었어요. 조금 아픈 게 아니라 정말 아팠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더 이상 뭘 할 만큼의 힘조차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된 것이죠. 병듦이란 본디 그런 것입니다. 체면치를 할 수 있는 힘조차 남아있지 않는 상태, 몸의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 있는 그 상황.
근데 이 시인은 마지막까지 나 자신의 안에 남아있는 한 톨의 힘까지 다 짜내어서 외마디 비명처럼 이렇게 토해낸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 좀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목 놓아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50개나 되는 시편 중에서 이 시편 38편이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대변하고 그 편에 서서 말해주는 시라고 확신한 거예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뒤에 찬양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소망이 담겨있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다고 실망하지 말라고요. 저는 오히려요, 결국은 잘 될 거야, 낫게 해주실 거야 라는 인간의 소망이 아니라 이 시편 자체에 남겨져 있는 진짜 소망을 발견했어요. 보통 이 38편을 구조를 분석할 때요,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가운데 있다고 믿거든요. 22절까지 있잖아요. 그럼 한가운데가 어디쯤이죠? 바로 13절입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못 듣고 말 못하는 사람처럼 군다는 거예요. 옆에서 날 모함하고 나를 더 위험에 처하게 하려는 그 상황 속에서도 대꾸하거나 대항하지 않고 그냥 안 들린다, 나 말 못한다 이러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인의 자신의 고통을, 자신의 통증을 대하는 방식에 누군가가 겹쳐 보이지 않습니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체포대사 십자가에 달리기 전 밤새 채찍으로 이리 찢기고 고문당하시고 난 다음에 빌라도의 법정에 섰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모함합니다.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요.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7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14절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 질병으로 인한 통증이 어떤지를 정확히 아세요. 밤새 채찍이 맞으셨어요. 그런데 그 채찍 끝에 갈고리처럼 생긴 쇠붙이가 잔뜩 매달려 있는 채찍이에요. 그러니까 친 게 아니라 뜯은 겁니다. 얼마나 많이 뜯기고 얼마나 많이 만신창이가 됐는지.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 평균 생존 기간이 3일에서 좀 길면 4일까지예요. 근데 예수님은 달린 지 불과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었을 만큼 밤새 치열한 잔인한 고문을 받은 거죠. 우리가 그렇게 너덜너덜해진 사람을 딱 보면은요, 아무리 적군이라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상태로 온 예수님한테 달라붙어가지고 마지막 숨통까지 끊어놓겠다고, 저 사람이 저랬대요, 저 사람이 반란죄를 도모했대요, 하나님을 모욕했대요 라고 덤벼든 거예요, 이 예수님. 그러나 아무 대꾸하지 않으신 예수님.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38편의 한 중앙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의 저자는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우리 같은 질병의 아픔, 통증 느껴보셨다고요. 죄만 없을 뿐이지 그것을 체휼, 경험적으로 느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께서 우리의 구주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또 부흥하고 또 수적으로도 성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따라서 느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병원 신방, 환우 신방, 이게 계속 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적어봤거든요. 60대 중반의 남자 집사님은요, 최근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인해 지금 통증병원에 다니고 계세요. 80대 중반의 여자 권사님은요, 얼마 전에 넘어져서 걷는 게 너무 불편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80세 중반의 몇 살 어린 권사님은요,
최근 무릎 수술을 받고 또 병원에 입원했었을 때 제가 찾아뵀습니다. 또 다른 80대 중반 권사님, 급격한 체력 저하로 인해서 며칠째 거의 거동도 못하고 있었다가 어저께 제가 통화하고 기도해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제 예상을 깨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네요. 60대 후반의 권사님, 암 수술 후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60세 초반의 집사님, 최근 수술을 받으셨어요. 30세 초반의 청년부 자매, 그저께 수술 받았고요. 50대 권사님, 다다음 주에 수술 예정이라 제가 이번 주에 수술 전 신방 갑니다. 그리고 아직 돌도 되지 않는 아기 한 명이 몇 주 전에 와서 저한테 기도받고 수술을 하고 왔어요. 여러분, 이게 옛날 얘기까지 포함하거나 올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을 기준으로 한 달 이내에 있었던 일만 기록한 거예요. 교회가 성장할수록 환우들도 점점 돌봐야 될 환우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내 편 들어준, 세상은 온통 환자 한번 대보잖아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십니까? 세상이요, 건강한 사람 편만 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걷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고, 내가 오르기에는 계단이 너무 높고, 내가 무엇을 하기에는 너무 거친 이동거리처럼 보이게 된다고요. 전에는 몰랐는데 아프니까 비로소 보여주는 것이죠. 누구도 내 편을 들어주는 것 같지 않아요. 이때 오늘 이 38편의 말씀은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 숨어 계시는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의 선 우리 공동체에 권면합니다. 먼저는 병을 앓고 있는 환우들께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공동체 또는 구역에 오픈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제가 뉴욕에 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주사님 지난주에 못 뵀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전주에도 못 본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그제서야 예, 제가 수술을 좀 받고 왔어요. 아니, 수술 받으시는데 말씀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에이, 목사님 바쁘신데요. 괜찮아요. 여러분, 부정적인 이야기를 저는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저는 공동체가 항상 긍정적인 이야기들로만 가득 차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아픈 이야기는 부정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인의 아픈 이야기는 부정적 이야기가 아니라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목회자가 바쁜 건요, 그거 하라고 바쁜 거예요. 환우들을 돌보고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라고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바쁠 것을 위해 바쁠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규모가 작은 교회는 모르겠는데 이 정도 교회 규모에서 성도가 성도를 다 안다?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또 그것을 굳이 알아야 될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할 것 같지 않아요. 일로 와봐. 야, 너 뉴욕 효신장로교회 다녔지? 오케이. 뉴욕 효신장로교회 성도들을 1번부터 쭉 불러봐봐. 쭉 부르고 막 적어보면은 야, 10명 빠졌잖아. 뭐야? 다음 가나다 순으로 해봐. 그럼 직분 순으로 한번 해봐. 하나님이 이거 가지고 우리 책망할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럴 것 같긴 해요. 너 구역에 있었던 그 집사, 그 권사, 그 장로님, 너 그때 왜 아플 때 돌보지 않았니? 왜 그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손잡아주고 위로해주지 않았니? 라고는 분명히 물으실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가족 아닙니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지는 모임이 아니잖아요. 미리 이 땅에서도 이 땅 이후에서도 함께 있을 영적 가족, 영가족 아닙니까? 가족은요, 좋은 이야기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힘든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가족입니다. 영가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또한 이런 아픈 분들을 옆에서 지켜보는 아직 아프지 않은 교우들께 권면합니다. 왜냐면 언젠가 우리가 또 아플 거잖아. 지금 안 아파도 뭐 독감이라도 걸릴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아프실 우리 유병장수의 시대니까. 우리가 주변에 아픈 환우들, 성도를 보면서 어떻게 돼야 될까요?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조언하지 마세요. 조언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집사님 검사를 정기적으로 갔어야죠. 이미 진단 받았다고요. 근데 이제 와서 그 얘기를 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안 그래도 본인도 알아요. 본인도 충분히 속상하다고요. 오늘 시편 38편의 저자가 5절에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자신의 질병을 소개한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본인도 알아요. 그러니까 조언하지 마세요. 대신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손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반찬이라도 하나 해서 손잡이에 걸어놓고 오세요.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기도하겠다고, 힘내라고 함께 격려하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차를 청소하다가 계속 나오는 게 있었어요. 보통 이제 커피 마시다가 남겨놓은 뭐 종이컵 이런 게 많이 차 정리할 때 나오는데, 청소할 때 나오는데, 뭐가 요즘 많이 나오냐, 제 차에서 이게 많이 나와요. 이게 뭔지 아세요? 예, 병원을 방문했을 때 이제 제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병원에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꽂아놓고 이제 병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 병원을 하도 많이 신방하다 보니까 차를 이렇게 청소하는데 이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여기저기서. 저는 지난주에도 한 성도님을 신방하고 왔어요. 수술이 끝나고 신방을 하고 왔는데, 사실 지난 주간에도 굉장히 사역들이 많이 이렇게 좀 밀착돼 있었거든요. 아무리 해도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퇴원하시고 그냥 집에 가셨을 때 방문할까 이렇게 생각을 잠깐 했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환자들을 위한, 환우들을 위한 시편 38편을 강의하겠다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억지로 앞뒤로 시간을 쫙 만들어가지고 이제 방문하고 또 죽도 사다 드리고 만나 뵙고 이야기 듣고 기도해 드리고 그렇게 돌아왔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오늘 38편을 강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간신히 갖게 되었지만 이미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누굴까요? 그렇죠. 그 병을 이미 경험한 분들. 그분들은요, 자격증을 이미 취득하신 거예요. 어떤 자격증? 그분을 위로할 수 있는 자격증. 지사님, 제가 얘기 들었어요. 그 아프시다면서요. 사실 저도 몇 년 전에 그 수술 받았어요. 저는 집사님보다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수술도 잘 끝나고 이제 5년도 다 지나가지고 이제 팔로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집사님 힘내세요. 이 한마디가요, 담임 목회자가 가서 붙들고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위로를 줄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이 그때 그 병에 걸렸다 난 것이 오늘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어려운 고생 다 하셨는데 왜 그걸 낭비하세요? 그 자격증 활용하세요. 가서 위로해주고 함께해주고 손 붙잡아주면서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치유자가 되셔서 비록 38편에서는 정중앙 가운데 계셨지만 이제 복음서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며 마가는요, 자신의 복음서 첫 장을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래. 아멘. 12의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옷자락을 잡은 걸 알아채신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그녀의 회복을 선언하며 질병뿐 아니라 그녀의 사회적 위치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단지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이름 없는 많은 병자들도 고쳐주셨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개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또한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병자들을 싫다 내치거나 의무감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며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까 이 시편 38편의 저자처럼 내가 죄져서 지금 천벌 받나? 벌 받는 건가? 고민되십니까? 저도 하나님은 아니기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붙잡고 낙담하지 않고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치유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 질병을, 이 고통을, 이 통증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기도로 돌파합시다. 네. 그리고 꼭 병에 걸리라는 건 아니고요.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기도로 돌파하자는 의미로 유병간구합시다. 인사해 볼까요? 유병간구합시다. 말씀을 정리하죠. 유병장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해법은 유병간구,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기도로 돌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 작년에 한 새로 등록하신 집사님의 투병 과정을 통해 제가 목회자로서 성장하는 걸 경험했어요. 그분이 등록해서 제가 신방을 갔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부부가 너무 행복하다고, 제가 우리 교회 찾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너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3주가 지났는데 암 진단을 받았어요. 와,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알 수 없는 죄책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이게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영성이 부족해서 괜히 애꿎은 내 양이 고난당하는 건가?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함께 그 과정을 거쳐나갔던 것 같아요. 이 보험이 되는 의사인지 알아보는 그 과정, 또 정말 그 병이 맞긴 한 건지를 다시 한번 알아보는 바이옵시하는 그 과정, 그 결과를 기다리는 피말리는 순간들, 수술 일정을 정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하루하루, 그리고 수술을 앞두고 수술 이후에 회복되는 과정, 그리고 6번의 항암, 그리고 또다시 시작된 3번의 항암을 진행 중인 그 순간순간마다 저도 함께 거기에 동참하는 것 같은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그전까지 열심히 하는 목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질병에 공감할 수 있는 목사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예스라고 말하는데 한계가 있었음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가정에 투병 생활을 함께 하면서 비로소 목자의 심정, 아비의 마음을 조금은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누군가의 질병을 통해 한 목회자를 조금 더 성숙하게 만들어 주셨듯이 또 본인과 그 가족, 누군가 이 공동체에 조금 더 진일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은 그리스도인에게 벽이 아니라 별이 됩니다. 공동체 안에는 다른 지체와 소통을 막는 벽이 아니라 공동체가 더욱더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는 반짝반짝, 저분에서 더 함께 기도합시다 반짝반짝하게 만드는 별인 것이죠. 교회 밖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비슷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마치 그래서 길을 잃은 것 같아 당황스러워하는 지체에겐 망망대해에서 믿음의 길을 안내하는 나침판과 같은 별자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또 다른 환우를 신방하러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의무감으로 가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38편의 저자가 보여준 그 마음을 마음에 품고 또 그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줄 것을 고백하고 확신하며 영적 가족된 기쁨으로 또 안타까움과 설레임을 가지고 저는 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를 우리 뉴욕 신장로교의 모든 속한 모든 분들이 이 유병장수 시대에 설사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도로 돌파하는 유병간구로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